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의 체계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원래 5장 4, 5, 6, 7항 좀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망을 좀 잠깐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망하면은 4, 5, 6항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의 문제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섭리에 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고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계획, 작정. 우리도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생각부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온 우주 만물을 향한, 우주 만물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 작정, 그리고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특별 작정,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 이제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에 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는 창조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5가지를 배웠죠. 기억하시나요? 넘어갈까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기억하는 중.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무로부터의 창조. 세 번째, 말씀으로의 창조. 네 번째, 선하신 창조. 5번째,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섭리하죠. 넓은 의미의 섭리, 좁은 의미의 섭리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넓은 의미의 섭리는 예지와 작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섭리는 3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 특성을 따라 유지하셔요.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죠? 통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죠?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협력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시고 피조물이 제2원인이 되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예를 든 거 로마서 기억하시지요? 자,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책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또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문제, 그의 경험,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난 그
모든 일들, 지식, 그의 성향,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류 없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지요.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제1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제2원인은 바울에게 있지요. 그럼 하나님 50%, 바울 50%에서 로마서라는 결과가 나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100% 바울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피조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이게 이제 협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망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베푸실 때에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 이것이 협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수단들이 없어도 또 그것들을 추월하거나 역행하시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그 2차적인 수단들 없이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거기에 관련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0번 보십시오. 각주. 사도행전 2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27장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배에 탄 사람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결국은 이 배가 파손이 되고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44절에 보면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하나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배에서 뛰어내리고 배가 이제 낮은 곳에 와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배가 파손되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차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인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땅을 촉촉하게 적셔요. 그래서 소출이 납니다.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또 양식을 주어서 우리의 입에 먹게 하지요. 그러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비도 내리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뜻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1원인으로 일하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비와 눈과 농부의 수고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먹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자연법칙과 같은 제2원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1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수단들이 없어도 그것들을 추월하거나 우리 각주 1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거 없으신 분들 이쪽에 나눠주시죠. 예. 손도 보십시오. 이거 없는 분들. 우리 앞에도 이렇게 많은데. 예. 예. 손 드십시오. 우리 앞에도 있고. 예, 우리 이쪽 장로님도 드리시죠. 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왕하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아니,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라요. 자연 법칙을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법칙을 역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보십시오. 불 속에 떨어졌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납니다. 그을리지도 않아요.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 법칙과 같은 제2차 원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것 없이 또 그것을 역행하셔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셔요?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고 바람이 제2원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셔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제2원인이 사용되지 않아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물론 말씀이 제2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의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섭리하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도 제주도를 가야겠다.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 목적은 제주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주도로 가기 위한 수단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약을 하고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차를 버스를 타고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 가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셔요. 이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협력은 피조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과 같은 제2차 원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조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같은 제2차 원인을 사용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배앓이를 하거나 열나거나 아프면 어머니가 꼭 아픈 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막 감기에 걸려서 열을 나면 머리에 얹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의 내용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질병에 걸렸을 때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치료해 주시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연법칙 2차 원인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2차 원인이 뭐예요? 의사, 약. 그걸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이걸 평범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2차적인 원인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연 법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도 막 열이 펄펄 끓는데 약을 먹지 않고 열이 뚝 떨어지고 건강해졌어요. 기도했는데. 그럼 2차적인 원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뭘 원하는 겁니까? 기적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2차 원인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은 협력이에요. 자연법칙이라는 2차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섭리도 있죠. 하나님께서 의사나 약이라고 하는 2차적인 그러한 원인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고쳐주기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신론자인데, 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관여를 안 하셔요. 이 땅은 자연 법칙을 두셔서 그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이게 하셔서요. 이것은 1원인과 제2원인을 분리된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지요. 세상은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지 기적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나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자연 법칙을 신뢰하는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도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요. 힘의 철학, 힘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힘이 됩니까?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돈도 있지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일반적인 법칙, 자연 법칙이 있어요. 주일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저 하늘에 있고 여기는 법칙을 따라 움직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의지하겠어요? 이 자연 법칙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고3이 되면 교회에 보내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공부시키겠다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6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겠어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겠어요? 예? 아니, 1시간이라도 더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푸는 아이들이 더 공부 잘하는 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넌 가서 공부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자연 법칙을 신뢰하는 사람. 주일날에도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날을 거룩히 잘 지켜야 되지만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쉼이 필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 돈이 힘이야.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하나님 대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연 법칙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2 원인이 되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법칙.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물론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할 거야. 내가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역사와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이처럼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섭리를 추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그것도 믿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이거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던질게요. 자, 근데 이게 땅에 안 떨어졌어요. 딱 여기서 잡혔어요. 누구에 의하여? 인격적 존재에 의하여 자연 법칙이 초월되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입니다. 중력이라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지만 중력이라는 자연 법칙보다 더 힘센 인격자의 행동에 의하여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무한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으셔요. 그것이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럼 뭐야?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2차 원인을 수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대부분 수단을 통해서 일하셔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도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그냥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어떻게요? 우리의 복음 전도, 말씀을 수단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삼으셔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로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섭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섭리는 곧 기적.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이라는 제2원인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 특별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부활 승천하시지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스냅 사진처럼 장면을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 마가복음에 기적이 1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15번이 앞쪽에 나와요. 8장이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중심장이고, 특별히 8장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에는 15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대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셔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특별한 분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셔요. 자, 병자가 나음을 입어요. 귀신이 뉘어 쫓겨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돼요. 바람이 잔잔하고 막 파도가 일렁이었는데 이 바다자차도 잠잠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두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러면 이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들,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기적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과 사도들이 행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비추어 그 목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한 구속을 보여주는 모형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능적인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까지 사도들을 비롯해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지요. 그것은 모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복음이 진실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이 초대교회 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모세의 시대, 또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사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적들을 많이 허락하셔요. 그것은 구속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적을 봐야지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그분이 말씀, 그분이 살았던 삶,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다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마가복음 8장 이전에 15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8장 이후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알려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8장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지요. 자, 오늘날 이러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구속사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 시대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신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하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 복음의 사실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오전 설교에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이러한 기적, 이러한 표적이 우리에게 다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복음의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가 오지나 선교지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사실을 어떻게 해요?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그건 성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특별한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셔요. 특별한 섭리를 행하셔요. 그래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약이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사실이 확증되어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통상적으로 자연법칙, 하나님께서 이 자연법칙을 제2 원인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일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기적을 바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적을 바라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어떤 하나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자연 법칙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일하셔요. 그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에요. 그러면 의사나 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돌보아준 의사에게 감사하기도 하지요. 왜? 의사의 손길이 미쳤으니까. 그런데 그 제1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제1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약 그리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에 맞는 약, 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2차 원인을 수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적을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자연법칙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며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협력이라는 방식,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신론자들처럼 법칙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법칙을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수단으로 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기적을 행하셔요.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 일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오전에도 설교한 내용들 기억하시죠? 가야가 악한 생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합니다. 그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도 해요. 100% 가야바의 계획이고 100%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잖아요. 신자들은 그것을 봐요.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현상 속에서 제1 원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그걸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신론자들처럼 자연법칙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사용하셔서 일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2차적인
원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에 단순히 자연법칙에 의지하고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배우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